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법을 이야기하던 그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법에 대한 그 느낌. 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드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어떤 분들은 안정감, 또 어떤 분들은 답답함, 이렇게 이야기가 나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끼리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이가 서로 끌어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릴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끌어안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혹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서로의 것을 지켜주기 위해 나의 자유를 조금씩 양보하는 거, 그렇게 해서 같이 약속하고 지켜나가는 거, 그게 법이라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요, 사실 우리가 이미 읽은 21절, 22절에서 등장했던 그 법에 대한 개념과 딱히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까지 본 개념의 법에 대한 내용하고 오늘 23장에서의 내용하고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21장, 22장 넘어오면서는요,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법으로 쭉쭉 왔었죠. 그래서 중심이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23장이 넘어오면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많이 달라지냐면, 한 장씩 넘어오면서 율법의 그 깊이와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맨 처음 21장에서는 뭐 나왔었죠? 원시법이죠. 고대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이거 나왔었죠. 근데 22장으로 넘어오면요, 서로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가져줘라, 이런 말씀으로 줄을 이뤘고요. 23장으로 넘어오면요, 이제 한층 더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만 보면 너 맞았으니 너도 가서 때려라 라는 법을 처음에 보여주셨다가,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라는 법을 보여주셨다가,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말씀 통해서 단순한 도덕이나 세상 법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은요, 첫 번째, 원수까지 품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적극적. 세상 법은요,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원수까지 품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원수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손가락질하면서, 입 가리면서 깔깔깔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원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나는 아주 통쾌하게 웃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도와줘라, 도와줘라, 도와줘라.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면 한 번씩 배우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법.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을 따서 지은 법.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법. 그렇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들려주신 거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거의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두 명의 사람이 먼저 한 명씩 각각 보게 되죠. 제사장과 레위인. 근데 그 둘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멀리 피해서 돌아서 갑니다. 그죠?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나귀에 태워서 데려다가 치료까지 해주는 사람 누구죠? 사마리아인. 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고 칭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 안 짓는 것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지를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적극적인 사랑, 그런 실천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당시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는, 율법을 배우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배웠는데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원수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꺼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안에, 말씀 안에 담겨 있던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랑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베풀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의. 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2절. 자,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먼저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군중심리죠. 군중심리. 군중 속에 숨어서 따라가게 되는 거. 근데 그런 군중심리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면 그걸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성문 앞에 모여서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 그 길목이다 보니까 군중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형성되기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면, 평소에 내가 이 사람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냥 이 사람은 사형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2절 말씀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면 안 돼. 예를 들면 군중 심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경우 같은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절 말씀이. 우리 다수의 외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사람 대표적으로 한 명을 좀 꼽아봅시다. 여러분 떠올리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라고 명령했던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무죄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론에 의해서 그냥 무턱대고 알았어, 나는 죄 없다 하고 손 씻으면서 십자가에 달아라 라고 내어줬죠. 우리는요, 성도는요, 군중의 편이 아니에요. 군중의 편이 아닙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좀 볼까요? 3절. 자, 군중 심리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3절은 시작. 가난한 자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약자의 편에 서고 이런 게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이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들의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들의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편에 서지 말아라. 공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 앞에서, 의에 대해서, 이게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객관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힘센 사람,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재판을 하는 것도 죄지만 동시에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편에 서서 재판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안경테가 하나가 부러진 걸 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창 뜯겨나간 구두를 신고 다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은 거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랑은 베풀되 공의는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요, 거룩한 안식입니다. 거룩한 안식.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우리는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고 누구보다 앞서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쉬지 않고 달립니다. 쉬지 않고 달려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도태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춰라. 7일 중에 하루는 멈춰라. 7년 중에 1년은 멈춰라. 여러분, 그럼 멈춰서 뭐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멈춰서 뭐예요? 맞아요. 그냥 쉬어요. 그냥 멈추라는 거예요. 멈췄으니까 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쉬어라. 내가 쉼으로 인해서 내 주변도 같이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쉼으로 인해서 내 직원들이 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말에 쉬고 공휴일에 쉬고, 그죠? 근데 이렇게 육신의 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또한, 내가 영혼의 안식을 위해 거룩하게 하루를 정해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그 안식을 내가 주변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까지, 단순히 예배드리러 오는 정도를 넘어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안식을 선포하기까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쉼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까지 있어요. 오늘 본문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네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 순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자, 20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멘. 앞에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율법들 모두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 32절 33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상들, 우상, 그 풍습들에 타협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요. 그죠? 하루하루 살 때마다 나에게 계속해서 덮쳐오는 게 유혹입니다. 저도 회사에 가면 5시부터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한 2시간 정도는 엄청 바쁘게 일합니다. 빡세게 일해요. 쉴 시간 없이 일합니다.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흡연자들. 아무리 바빠도 담배는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쁘게 일을 하다 저 사람들 보고, 아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담배냐고, 일을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도 담배 피면 쉴 수 있어. 끌리대요. 그죠? 끌리지 않아요? 안 끌려요? 여러분들 너무 거룩해서 그래요. 이 담배 피면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부러움이 살짝 들기도, 전혀 안 그래요. 네. 저희 회사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좀 새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많이 좀 억센 분들이시고, 저는 많이 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들에 비하면 그런 느낌이 많이 좀 듭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거룩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룩을 표방하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걸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그 길을, 그 조롱을, 그 비웃음을 이겨내면서 꿋꿋하게 걸어가신 분, 우리 예수님 기억하고 이겨냅시다. 아까 읽은 말씀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거룩을 표방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해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영적 순결을 지켜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리할게요. 우리 거룩을 표방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최소한의 도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수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람, 아무리 다수가 나를 흔든다고 해도 휩쓸림 없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 나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들까지 숨쉬게 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